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중반부로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8절을 통해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덕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덕목들은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철학파들이 이야기했던 윤리적인 덕목들과 흡사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서 헬라 학문을 수학한 자로서 그는 로마의 철학과 그런 다른 학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토아 철학파들의 윤리적 덕목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의 철학들을, 그 철학적 덕목들을 녹여내어 기독교 가르침으로 재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스토아 철학파들의 윤리적 덕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방의 언어를 차용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윤리적 덕목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덕목들을 아주 쉽게 풀어보자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라, 옳은 일을 행하고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행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라,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함에 있어서 이방인의 언어를, 이방인의 윤리적 덕목들을 끌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즉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기대하는 덕목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받고 신앙 좋다고 평가받는데,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죠. 되게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되게 윤리적인 이유일 때가 많아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던가 무례하다던가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물론 언론, 미디어에서 터트리는 그런 스캔들 탓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누적된 것이 한몫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스쳐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무례함을 겪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서로 공유되고, 내가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더라, 내가 겪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더라, 이런 일들이 공유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교회 직분을 내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횡령한다던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거나,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을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피하는데,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을 잘 지키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로 봐서도 오늘날로 봐서도 굉장히 혁명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오리를 가달라는 사람에게 십리를 같이 가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똑같은 죄를 7번, 70번이라도 똑같이 저질러도 용서해 주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어떤 실정법, 우리가 합의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충실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일이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그럴 일을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이요, 어떤 세상의 윤리나 철학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걸 꼭 다른 것과 비교하고 깎아내리면서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솔직히 기독교인이 그 세상의 윤리나 철학을 깔볼 게 못 됩니다. 만약 교회의 수준이 세상의 윤리나 철학 정도만 되어도 이 정도로 한국교회가 욕먹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 세속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신앙의 힘이 없어도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고 올곧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 선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기독교 가르침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 문화에 접하지도 않았는데 선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앙 있는 우리보다 더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말고 세상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아니 오히려 그것을 훨씬 웃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독교인 가게나 식당에 가보면 꼭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막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다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큰 곤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윗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즉 바울은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비천에도 처해보았고 풍부에도 처해보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나갈 때 좋은 대우를 받아도 보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도 당해 보았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궁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평안에 이르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모든 걸 내가 바라고 상상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요.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그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좋은데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좋죠.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기가 아닌데. 이건 마치 우리 보고 예수님이 되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신약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어떤 곳에서는 이 단어가 평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다라는 뜻은 반드시 깔깔 막 웃어대면서 우리 안에서 막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는 그런 좋아 죽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곳곳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또 바울은 자기가 본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굳건히 잘 살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마냥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기뻐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서 말했죠. 내가 가난에 처해도 기뻐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믿음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어느 정도 그 상황에 강직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많이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각자의 여정길에서 겪는 그 숱한 희노애락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정심을 찾고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왜 기뻐했습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을 그냥 무한 긍정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여기 갇혀있지만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영혼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더라. 믿음대로 잘 살고 있더라.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잘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무한 긍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비관할 만한 처지를 무한 긍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라는 그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한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주목하여 한없이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한자락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평안이고 자족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 산다고 근심이 없습니까? 잘 나간다고 해서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하면 부한 인생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왜 부하기를 원합니까? 그 부안의 평안과 만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찾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 처지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 바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곁에서 평안을 얻는 자가 곧 승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